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2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며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군대에 패해버리자 주려고 건너갔던 29만의 대군이 자기들만으로는 독일의 나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게 이르렀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군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면서 태연하였습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5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독일군 편에 큰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한 대도 다시 합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편에는 도보 해협이 얼마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 군대를 비롯해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끝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2차 대전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데 오늘 5,00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앞부분 14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했으니까 보통 한 가족 그렇게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것으로 마음껏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갔다. 오늘 말씀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기도 하나를 보면 예수님이 이쪽 두로 지방이나 이쪽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쪽 가버나움 이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기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여기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만년설이에요. 여기가 하얗게 있었고요.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이 여기 헐몬산을 걸려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서 갈릴리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두로나 막달라 이쪽 겟세나에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쪽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걸어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은 이쪽 산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갔다. 무리를 헤쳤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과 무리를 흩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병을 고치는 사건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실컷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강줄이 남는 기적.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게 해방시키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로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 서기관으로 개혁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나요? 네가 메시아냐고 물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오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왕이 되는 사람 인기가 좋아진 거죠. 예수님 슈퍼스타가 된 거죠.
오늘 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선거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예수 연호했을 수도 있고요.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게 율법, 이 오늘날 주석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 저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가고 그 많은 무리를 흩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유는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가셨다. 예수님은 저녁이 어두워지는 순간 기도하러 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쪽에 골바람인데 큰 산들이 있고요. 그 산 사이로 골짜기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적입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위에는 헐본 산이 있고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요. 그림에 보면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오늘날 사건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었죠. 이것을 상상도로 보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상상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배는 저렇게 막 흔들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셨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 조그만 쪽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상상도지만 보면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죄책감을 버리라. 오늘 모습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월적 분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 분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보든지 못 알아보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두려움 없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에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래니까 갔어요. 그 다음에 봐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걸어가다가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 그렇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져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린 세상을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베드로를 했죠.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때문에 무서움에 빠졌고 이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져. 그런데 그런 죄를 질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것은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갖고 나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위기와 어려움과 물에 빠진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사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병을 제자들과 함께 병 고친 사역을 계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고 속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죄받은 우리들은 좌절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는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4년 덴마크와는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실레스비아와 홀스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국민 전체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도전에 응전의 나팔을 불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룬비아 베이트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란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학교를 세워 성경에 기초로 한 정신적 자원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용병 달가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밖에서 있는 국토를 개건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만은 늪지대여 동토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건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찬 바람과 이슬과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가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로운 총자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집념 어린 연구를 통해 알프스를 개발하게 되고 그 나무를 모두 북부 해변으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을 이뤘고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덴마크는 그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내 탓이야 내 탓 탓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 축복된 미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물러가고 평안한 배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과 꿈을 가질 때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